사람은 그 사람 안에, 내 안에 어떤 생각과 어떤 사상이 있느냐에 따라서 그 사람이 인격이 달라집니다. 그래서 겉 모양보다는 뭐가 중요하냐면 내면이 중요해요. 옛날에 아주 오래전에 그런 그 청소년 드라마 주제가 중에 꿀을 담으면 꿀단지, 꿈을 담으면 꿈단지, 그런 드라마 주제가 있었어요. 고추장을 담으면 고추장 단지. 똑같은 그릇인데 무엇을 담느냐에 따라서 그 그릇 이름이 바뀌어요. 우리는 똑같이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을 받았어요. 근데 우리 안에 주인이 누구냐에 따라서 그 사람의 정체성이 달라집니다. 우리가 죄 가운데 살 때는 우리의 정체성은 마귀의 자식들이었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우리가 죄로부터 구원받을 수 있는 길을 열어주셨어요. 그래서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하나님이 계획하신 일은 죄가 없는 그 한 사람이 우리를 위해서 대신 죽어줘야 됐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계획하신 분은 예수 그리스도 독생자를 십자가에서 죽게 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실 때에 뭐라고 하셨어요? 다 이루었다. 물론 7마디 말씀을 하셨어요. 거기서 그래서 중요한 것은 또 마지막에 예수님께서 하나님 맡긴 사명, 다 이루었다. 이 말은 다 지불했다. 뭘 지불했냐면 그 죄가 요구하는 사망을 예수님이 다 잔을 받으시고 죄가 요구하는 그 빚을 다 지불해버렸어요. 그러면 우리 인류의 모든 죄를 예수님 다 지불해 버리시고 우리가 이제 더 이상 갚을 이 죄가 요구하는 사망을 우리는 갚을 이유가 없게 됐어요. 우리가 더 이상 사망을 당하지 않게 되었어요. 그래서 이 십자가의 사건은 어떤 사건이냐면 내가 거기서 죽어야 되는데 예수님 대신 죽었으니까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실 때 나도 거기에서 같이 죽은 사건입니다. 그래서 이 사건을 기념하기 위해서 예수님께서는 성만찬을 통해서 기념하라고 하시고 그리고 예수님께서는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아서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라고 했어요. 우리는 다 세례를 받았습니다. 세례를 받는 사건은 장로교에서는 머리에 물을 부어요. 그런데 침례교는 이제 물속에 들어갔다가 나와요. 근데 예수님께서도 요단강에서 침례를 받았어요. 세례를 받았을 때 어떻게 했냐면 요단강 물속에 들어갔다가 잠겼다가 나와요. 이것은 뭘 의미하는가? 세례는 내가 물속에 들어갈 때 내 옛 자아가 죽는 거예요. 내 과거를 죽는 거예요. 그리고 물 밖으로 올라올 때 예수님과 함께 부활하는 거예요. 우리는 예수님과 이제 그리스도와 함께 연합되었어요.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주님 나를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이제 그리스도께서 내 안에 살아 계심으로 내가 누구와 함께 연합하게 되었냐면 예수님과 연합한 자가 되었습니다. 이 연합의 신비는 뭐냐면 이제는 예수님과 함께 연합되었기 때문에 십자가에 죽을 때도 같이 죽었지만 예수님이 부활하심으로 우리도 같이 부활하게 된 거예요. 예수님과 연합되었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이 부활의 첫 열매가 되셔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 연합된 우리 모두는 다 부활할 것을 믿습니다. 한 번 죽는 건 사람에게 정한 것이요. 그 후에는 심판이 있으리라 그랬습니다. 우리는 다 죽게 되어 있지요. 그러나 우리는 다 또한 부활할 것도 믿습니다. 이것이 곧 연합의 신비입니다. 사도 바울은 오늘 갈라디아서를 통해서 우리가 정말 내가 믿음을 지킨다고 하는 것은 무엇인가 하면 내 안에 예수 그리스도가 살아계심을 드러내는 거예요.
여러분, 교회에서 신앙생활을 하면서 우리들은 내가 겉으로 드러난 모습을 가지고 그 사람을 평가하려고 해요. 열심히 봉사한다. 저 사람이 헌금을 열심히 한다. 저 사람이 정말 보니까 전도도 열심히 한다. 이것만 봐가지고 그 사람이 신앙이 좋다 이렇게 평가하려고 합니다. 그러나 그보다 더 중요한 것이 있어요. 그보다 더 중요한 것은 과연 내 안에 살아있는, 내 안에 살아서 나를 주장하고 있는 그 존재가 누구냐. 그 존재가 여전히 나라면, 내가 아무리 열심히 봉사하고 주의를 잘 지키고 전도 열심히 하고 열심히 해도 내 의지를 했다면, 내 열심으로 그냥 내가 살아서 했다면, 그리고 알아주지 않으면 내가 섭섭하고, 이거 그 내가 살아있는 증거예요. 예수님이 내 안에 계시다면, 내 안에 예수님이 계시다면 예수님의 마음으로 살아가는 존재가 될 수 있는 것이죠. 그래서 내 믿음이 어떠한 믿음이 되어야 되느냐. 오늘 순교자 기념주일에 왜 이 말씀을 선택했는가 하면은, 많은 순교자들이 내 안에 예수님이 살아 계시기 때문에 그 많은 핍박과 죽음도 두려워하지 않고 그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며 내 안에 예수 그리스도의 음성을 따라서 끝까지 달려가는 거예요. 그렇지 않았다면 이 일이 가능한 일이 아닙니다. 예수님이 맨 처음에 복음을 전하실 때 우리에게 첫 마디가 뭐냐면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회개하라 했어요. 여러분, 이 시간에 주님께서 내 마음에 돌이켜라, 회개하라. 무슨 말씀입니까? 내가 이 정도로 예수 잘 믿고 있는데, 내가 얼마나 오늘도 다른 일 다 제쳐두고 교회 왔는데요. 우리는 그렇게 말할 수 있는지 몰라요. 그러나 주님께서는 지금 말씀하십니다. 내가 여전히 나에게 돌이키지 않은 것이 있다. 회개하라. 회개하지 않으면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끝까지 내 열심으로 신앙생활을 하게 돼요. 그래서 마지막 때에 예수님께서 말씀하셔요. 내가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하겠노라. 열심히 했어요. 예수님 무슨 말씀입니까? 제가 예수님의 이름으로 귀신도 쫓아내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전도도 하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병도 고쳤어요. 근데 무슨 말씀입니까? 내가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하겠노라. 주님의 영광을 위하여 주님의 뜻을 온전히 따른 것이 아니라 내 열심이었어요. 내가 성공하고 싶었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이 시간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지금 뭘 원하시는가? 지금 여전히 내가 살아있는 나를 죽이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으라는 거예요. 여러분, 권리를 포기하는 게 이게 바로 순교예요. 내가 저 사람에게 대들을 수도 있어요. 내가 억울하다고 막 그 사람에게 막 그냥 항변할 수도 있어요.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하신 일이 뭐냐면 한마디도 예수님은 변명하지 않으셨어요. 십자가를 지실 때 도수장으로 끌려가는 어린 양처럼 그렇게 가셨어요. 근데 우리들은 그렇게 신앙생활 못 하잖아요. 조금만 억울해도 못 참잖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저는 참고 이렇게 사는 것이 바보 소리를 들으니까 저는 왜 병신처럼 그렇게 말도 못하냐 이런 말을 가끔 들었어요. 그 주일학교 교사로 섬길 때 여름 성경학교 마지막 날 아이들을 태우고 이제 수영장에 가는 날이었어요. 그래서 제가 운전을 하니까 전 총각 때 운전을 많이 했어요. 교회 버스를. 그런데 수영장에 가서 전주 덕진 수영장이 있어요. 거기 수영장에서 아이들은 신나게 수영하고 얼마나 즐거운지 몰라요. 그리고 이제 먼저 돌아와서 간식 먹고 헤어지려고 돌아오는데 연막 서도 가는 차가 막 갑자기 연기를 팍 뿜으면서 가니까
여러분 연막소득 하면 누가 제일 좋아하냐면 애들하고 강아지가 좋아요. 애들하고 강아지가 막 뛰어오는 거예요 안으로. 그래가지고 어떻게 됐어요? 차 앞이 갑자기 하나가 안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차를 갈 수가 없어서 차를 서방이가 멈추는 순간 뭐가 꽝 하고 부딪히는 거죠 앞에. 알고 봤더니 걸어온 게 아니라 자전거를 타고 연막소독기로 뛰어들었어요. 어떤 아이가, 초등학생이. 그래서 제 차가 갤러퍼였어요. 막 갤러퍼고 꽝 부딪혀버린 거. 그래 모이고 밖에 나가보니까 이 아이가 막 울고 있어요. 막 이렇게. 근데 괜찮나? 그러니까 벌떡 일어나더니 괜찮아요. 그랬더니 막 자전거를 달아나 버렸어요. 그래서 야야 너 어디 가? 이리 와 이리 와. 그랬더니 이 아이가 막 집으로 달아나 버린 지가 무서워가지고 자기가 와서 받았잖아요. 그래서 보니까 나중에 보니까 이빨이 유치인데 이빨이 하나 빠져 있고 다행히 영구치가 아니고. 그래서 그 집을 찾아갔더니 이 아이가 부모님과 살지 않고 외삼촌하고 살고 있더라고요. 외삼촌이 그 지역에 유명한 아주 술고래 뭐 그런 있잖아요. 뭐 그 골치 아픈 사람을 만났어요. 저는 저보고 그래서 제가 이제 그걸 찾으러 움직였더니 뺑소니를 했다고 하면서 파출소에 신고를 하고. 그래서 제가 이제 파출소까지 끌려가가지고 조서를 쓰고 막 그러고 있었어요. 막 그러면서 그 상황이 이래 됐었고 나는 이 아이를 쫓아갔었는데 이 아이가 떠나서 그렇게 쫓아가는 그 자리를 떠난 건 뺑소니라고 하면 안 된다. 그런데 거기에서 계속 사시다 보니 이 사람이 막 고래고래 소리를 지르면서 뭐 그냥 끝까지 우기면서 막 그냥 보상을 받아내기 위해서 여러 가지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가만히 끝까지 있는데 마음속에 이런 생각이 들어요. 내가 언제까지 수모를 당하고 있어야 되지? 언제까지? 참지. 예수님께서는 그보다 더 억울한 얼굴에 침을 뱉어도 참았고, 예수님은 피조물들이 예수님을 향하여서 네가 만약 메시아면 뛰어내리라고 조롱할 때, 예수님 십자가에 못 박을 때도 한마디 예수님은 변명도 안 하셨고 끝까지 참으셨는데, 그리고 십자가에 못 박히셨는데 나는 왜 그랬지? 그래서 제가 그것을 잊혀지지가 않아요. 그 사건이. 절대로 혈기 부리면 안 되겠구나. 나는 졌어. 거기서 이미 내가 역시 안 죽었구나.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그렇게 살아나도록 내 옛 자아를 자꾸 부추겨서 너 가만히 있지 마 하고 계속 화를 돋구는 존재는 악한 마귀예요. 그렇게 해서 내 옛 자아가 살아나게 하고 옛 성부 돌아가게 하려고 하는 사단이 하는 짓입니다. 주기철 목사님이 신사참배를 하지 않는다고 고문을 받을 때에 거기서 내가 신사참배 한 번만 하면 그는 사는 거예요. 그래서 끝도 없이 반복적으로 무진 고문을 당하고, 심지어는 어머니와 아내와 아들을 데리고 와서 고문을 해요. 그 앞에서. 여러분, 이게 얼마나 힘들겠습니까? 마음 같아서는 내가 한 번만 그래 신사참배하고 다음에부터 회개하고 잘 안 하면 되지? 이렇게 할 수도 있잖아요. 근데 목사님은 끝까지 이건 내 생각이야. 그래서 끝까지 주님의 마음을 주님이 한마디 변명도 안 하시고 믿음을 지키고 그 사명을 완수하셨던 것처럼, 목사님이 내 안에 주님이 살아 계시니까 그는 끝까지 그 모진 고문을 이겨내고 믿음을 지켜낼 수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우리 한국 교회사에, 세계 교회사에 정말로 우리에게 순교의 그 본을 보여주신 그런 훌륭한 목사님이 되셨어요. 여러분, 우리가 다 죽으란 얘기입니까? 우리 다 죽으면 누가 이 교회에 복음을 전합니까? 이거 순교하라고 하니까 난 순교 무서워서 애써 못 믿겠다. 여러분, 이게 꼭 사람들이 내가 죽어야, 육체적으로 내가 이 생명이 사망이 돼야 순교가 아닙니다.
뭐가 순교입니까? 내 권리를 내려놓는 게 순교예요. 내가 화를 낼 수 있지만 참는 게 순교예요. 친구가 때로는 나보다 별 볼 일 없는 아이가 나를 놀립니까? 여러분, 그걸 가지고 그 앞에서 그 친구를 대해서 혈기를 부리고 대항하는 것은 내가 아직 살아있는 증거이죠. 우리들은 예수님의 마음으로 세상을 품을 수 있어야 돼요. 예수님의 마음으로. 그리고 집안에서 왜 불화가 일어납니까? 집안에서 권리를 주장하니까 그래요. 왜 나만 이렇게 고생해야 돼? 왜 나만 희생해야 돼? 여러분, 이렇게 생각하면 정말 억울한 일이 막 생기기 시작해요. 그러나 이게 바로 섬김이다. 이게 예수님의 마음이다. 이런 마음을 가지고 우리가 그렇게 살아가면 됩니다. 그 마음이 사라지는 순간 어떤 생각이 드냐면 이제 억울한 생각이 들고 원망이 생기고 이렇게 생각이 들면서 정말 불평이 일어나면서 우리가 순교적인 삶을 살 수가 없게 되는 거예요. 세상을 향해서도 마찬가지입니다. 교회가 세상을 향해서 순교적인 신앙을 갖지 못하기 때문에 똑같은 존재가 되고 만 거예요. 교회 안에서 예수님이 내 안에 계시지 않으면 우리는 내 옛 자아는 절대로 하나님의 뜻을 행할 수도 없고 순종할 수도 없어요. 그래서 내 옛 자아가 죽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제일로 간지럼 많이 타는 데가 어디입니까? 사람마다 달라요. 그죠? 저는요, 가끔 제 아내가 간지럽힌다고 목을 막 간지럽히는데, 1시간 동안 간지럽혀도 끄떡 없어요. 저는 목 간지럼 안 탑니다. 근데 어디 간지러운지 안 알려줘요. 알려주는 순간 일단 간지럽잖아요. 어떤 사람은 발바닥을 간지럽히면 못 견뎌요. 발바닥을 간지럽히면. 여러분, 호흡이 끊어지고 이 세상을 떠난 사람들 아무리 간지럽혀봐요. 발바닥을 간지럽혀요. 꼼짝이 납니까? 겨드랑이를 간지럽혀봐요. 꼼짝이 납니까? 이상하네? 바늘로 쿡쿡 찔러봐요. 꼼짝이를 합니까? 죽은 사람은 반응하지 않습니다. 내가 반응하는 것은, 내가 혈기를 부리고 죄악으로 반응하는 것은 내가 살아있다는 증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내 혈기와 내 정욕과 내 옛 자아를 예수님의 십자가에 못 박으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러면 난 도대체 반응하지 않아. 그래서 예수 믿는 사람은 바보처럼 사는 거예요. 예수 믿는 사람은 바보처럼 사는 거예요. 그런 말 들어야 정상이에요. 예수님이 바보처럼 살았거든요. 그 청년 바보 의사 뭐 이런 말도 있잖아요. 왜 그럴까요? 예수님 닮은 사람들은 그렇게 살아요. 근데 억울해요? 하나도 안 억울해요. 왜냐하면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이렇게 주님을 닮아가기 시작하면 주님이 내 안에 살아계시고 주님이 내 안에서 위로하시고 평안을 주시고 말할 수 없는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을 부어주시는 줄 믿습니다. 억울한 게 아니에요. 오늘 순교자 기념주일에 저는 여러분들에게 여러분 옛 자아를 순교하시거나 옛 자아를 죽이고 옛 자아를 십자가에 못 박고 순교적인 신앙으로 살아가는 여러분들을 축복합니다. 예수를 믿는 몸은 달라져야잖아요. 근데 아직 안 달라진 것은 내가 십자가에 못 박히지 않은 거예요. 오늘부터 가정에 들어가셔서 나 억울해 이런 생각 들으면 내가 아직 안 죽었구나. 순교하세요. 또 누가 나 힘들게 합니까? 여러분, 나를 십자가에 못 박아버리세요. 그냥. 그러면 끝나요. 그냥. 그러면 참된 안식이 밀려옵니다. 참된 평안이 밀려옵니다. 오늘 저는 이 말씀, 갈라디아서 2장 20절 이 말씀이 우리 신앙생활에 가장 하나님께서 이 믿음의 핵심을 우리에게 가르쳐주신 말씀인데요. 이 말씀이 무슨 의미인지 내 삶 속에서 적용이 되어진다면 정말로 하나님께서 이제부터 정말 내가 죽고 예수님이 살아있으면 어떤 일이 벌어지는지 기적이 일어나요. 기적이 일어난다니까요.
자, 그러면 이제 한번 이 말씀을 같이 한번 큰 소리로 한번 같이 한번 읽고 마지막으로 한번 기도하고 오늘 말씀 맺도록 하겠습니다. 갈라디아서 2장 20절 말씀은 이제 우리가 어떤 의미를 읽어야 되겠습니까? 내가 죽어야 되겠고 내 옛 자아가 죽어야 돼. 죽지 않았었구나.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라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다.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아멘.